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체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고 닫고 또 말씀을 열어서 공부하며 강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듯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라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의 교훈과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그 하원 의원으로 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간에 떠들썩하게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분이 이제 제가 CNN에서 본 건데 섹스팅이라는, 그 섹스팅이 이제 섹스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6명의 여인들에게 자기의 이 벗은 몸을 사진을 보내거나 이런 글들을 써서 보낸 거예요.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세간의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절대 그게 나가 아니다, 이거 합성된 거다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기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그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사람이 정말 음란죄, 특별히 불륜을 행한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Is sexting adulterous?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이 사람은 누군가 여인들을, 자기가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여인들을 직접 만나서 몸을 섞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을 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은 그 결혼이라고 하면 marital fidelity, 결혼의 어떤 그런 신실함, 그 정절을, 그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불륜죄를 범한 거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장이 나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만 섞지 않고, 만난 적도, 그러니까 섞지 않고, 자기는 헌법, 특별히 American Constitution에 어긋나게 행한 것이 없다라고 이 하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것일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제 외적인 external deeds, 그러니까 외적으로 행하는 행동, 그것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이 7계명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과 혹은 남성과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그런 관계,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7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만나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정욕을 품은 것 그 자체가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위이기 전에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있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있는 죄악이 외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정절, 깨끗하게 성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정욕은 영적 간음이기에 우리는 음란한 세대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특히 남성들에게 이렇게 있는 성적인 유혹들이 많아요. 컴퓨터 앞에 앉으면 캄캄한 공간에 사적인 공간이고 언제든지 클릭만 한번 하면 자기가 이렇게 탐닉할 수 있는 그러한 머티리얼들이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세대,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것은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permissive society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아내나 남편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보든 안 보든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각자에게 던져본다면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가운데 모든 걸 허역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러한 그릇된 사랑, 금지된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마음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정욕은 영적인 간음이기에 이러한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을 정의해 본다면 이거예요. 간음은 음란한 마음에서 시작된, 비롯된 부정한 행위이다. The adultery is an immoral act of a lustful heart. 자, 이미 여기에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 정욕이 아니면 이미 정욕이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 불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내가 아닌 사람,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그냥 얼버무려서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을 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이런 십계명을 보면서 외적인 행동만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괜찮다라고 싹 커버업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뭐 여기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부부 사이에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엄란한 불륜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으로부터 자유할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어느 누구도 어떤 여성이나 어떤 남성, 부부가 아닌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함께 자고 싶다,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선물, 그 sanctity of sex, 이 성의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면서 제도 안에서 부부가 함께 누리도록 한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락이 되니까 이 결혼을 깨트리고 결혼을 넘어서 아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대로 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불륜도 이제는 더 이상 헌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되는 세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옛날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이 단순히 부부 생활에 불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정절과 신뢰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기독교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없지 않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성관계에, 부부간의 성관계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특별히 캐톨릭 처치 같은 경우는 중세에 이제 자기네들이 세우는 이 거룩한 날이 있어요. 홀리데이가 있어요. 이런 날들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삼가해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날들이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마틴 루터 때는 183일을 정해놓고 이날은 절대로 부부라도 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결혼의 제도를 세우고 부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답고 선한 그 성을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냥 necessary evil로 본 거예요. 필요 악으로 본 거예요. 이게 정말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그런 걸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특히 아가서를 공부하고 이렇게 쭉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눈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성적인 자극들에 매료돼서 결국은 눈은 이 기관일 뿐이에요. 마음에 음란하면 이것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에서 이 상상의 세계를 그리면서 온갖 성적인 문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눈을 얘기를 하고 손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 어떻게 실족해 한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문맥에서 보면 음욕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보면서. 그리고 손이 어떻게 실제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손이 내 아내와 내 그 남편을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이 손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손이 다른 사람,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도 빼버려, 손도 끊어버려, 잘라버려. 그리고 너희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네 그 몸이 성한 가운데 그런 죄를 지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거야.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좀 과격한 말이지만 주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실제로 눈을 빼라, 실제로 손을 끊어버려라가 아니라 눈을 빼는 심정으로 혹은 손을 끊어버리는 심정으로 이러한 죄를 단호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음란이 있는 것은 여러분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고 눈을 통해서 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손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billions of dollars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pornographic 그런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가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특별히 남성들에게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늘 같이 신앙을 나누는 아주 신실한 교회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대.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이 12명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명만 빼고 11명이 모두 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성적인 유혹 여기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다. 거기에 넘어갔다 또 나왔다 넘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을 고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모델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 11명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이 인터넷이야말로 넘버원 사탄이 이용하는 크리스천의 가정을 허물고 성적인 정결함을 허무는 도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인터넷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충분히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데서 자유하신가요? 인터넷을 틀어보면, 특별히 유튜브나 어떤 이런 영상 매체를 보면, 또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성적인 타락이나 범죄들,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관계를 맺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영화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로맨틱하게 만드는데 영화 기술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뭐 영화니까 이렇게 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이게 쇠뇌가 돼요. 그렇다 보면 다 허용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이 정욕들을 자꾸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 이 lust, 영어로 lust, lust는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을 갈망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해하십니까? Lust in the eye, 눈에 있는 이 lust, 이 욕망은 is a craving for salt of man who is dying of thirst. 그러니까 갈증이 나서 죽어가는데 소금을 갈망한다? 이거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정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 음란이 불륜이 범해지려면 마음과 눈과 손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컴비네이션이 돼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음란함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음란함이 상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손으로 됐을 때 결국 음란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옛날 고대 사회에도 성적인 타락은 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게 과관이에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이에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매춘부를 두고 있고 또 육체의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미스트레스, 정부를 두고 있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장 중심적이고 섹슈얼 플레저를 위해서 뭐 필요한 여인들도 두고 가정사를 돌보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여인을 두고 또 자기 아내를 두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운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대놓고 이렇지는 않지만 너무나 이렇게 허용적인 permissive society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특별히 sexual purity보다는 sexual freedom, 성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성적인 혁명 이유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을 일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채워집니까? 그 마음이 채워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큰 성적인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옆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우리가 7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부하는 것은 위선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눈이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고 내 이 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룩한 손, 하나님을 서브하고 이웃을 서브하는 손,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그 손이 아니라면 내 아내 아닌 사람과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손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잘라버려라. 그거 쓸데없는 데 쓰여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이 손도 이 눈도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손은 주님의 거룩한 손이 되어서 섬기는 손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릇된 욕망 혹은 거짓된 사랑 이런 거에 팔려가지 말고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간음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다면
이 간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은 결혼 언약을 파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핵심 단어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시잖아요. 그때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인과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one flesh, 이 one body,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인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 one body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사회적인 면, 정서적인 면, 여러 그 인격과 인격의 모든 면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축복인 거예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육체적인 결합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부부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얘기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뒤로 하고 은근히 이런 것들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이건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당히 부부로서 누리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원 하나, 원 플래시를, 원 버디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유니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떼버리는 게 뭐예요? 이것을 허무는 게 뭐예요? 결혼의 그 언약을 바로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불륜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 결혼에서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covenant cement라는 말을 썼어요. covenant cement. 이게 covenant cement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부부간의 합당한 사랑의 성관계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마음이 허연하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데로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이 아름다운 서약, 평생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아플 때든 아프지 않을 때든 내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허심자를 여기고 깨트려 버리는 게 바로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륜이라는 행동을 보면 꼭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딱 자기가 빼먹고 싶은 그렇게 성적인 관계, 섹스를 통해서만 얻는 그 쾌락을 다 분리해요. 그리고 나머지 결혼 관계나 어떤 부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 책임이나 이런 건 다 배제하고 다 끝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싹 빼가지고 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혼 안에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이 성생활이 가지는 이 sanctity라고 그래요. sanctity of sex. 결혼의 이 결혼 제도 안에서 누리는 성생활의 거룩함이 어떤 것일까? 어떤 한 크리스천 작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세상은 간음이 어른이 된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한대요. 어른이 되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은 혼외 정사를 진정한 성인이 된 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관계를 부부만을 위한 것이며 일생을 통한 부부간의 정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정절,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이 하나됨,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지키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귀하게 여기지만 결혼의 침상을 더럽히는 행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영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영화를 얘기해요. 세상 영화는 성생활을 불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
정신적,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것, 외로움과 따분함을 제거하는 것, 혹은 상대를 조종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성을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사소하고 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성의 위치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생활을 통한 부부간의 한 몸의 경험을 의도하셨어요. 한 몸. 서로를 서로에게 주며 서로에게 속하며 하나가 된 거죠.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이 의식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성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하는 이러한 관계는 배타적이라는 것. 배타적인 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배타적이며 꺼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의 위치는 평생을 통한 부부간의 정절을 보여주며 부부간의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정절을 더욱 많이 경험함으로 성적인 경험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냥 부부 생활을 억지로 한다는 거,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기뻐하고 자기 남편을 기뻐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 가늠하지 마라. 나는 이런 행위 안 했어. 난 다른 남자에게 만나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넓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저버리고 부부간의 정절을 저버리고 이런 것은 바로 결혼 서약을, 결혼 언약을 깨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했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고멜은 음부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음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래요. 계속해서 데리고 살으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요.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인 부부와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뿐 아니라 다른 그 욕망의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 이것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겐스트하고 마음을 상처 주는 것 이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어떻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몸을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내가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욕망이 불타오를 때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은 내가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이 결과로 인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신의를 정절을 저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생활은 단순히 성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our spirituality, 우리 영적인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이 성경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부의 이름은 되지 않을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28년 동안 참 결혼 생활을 참 잘해왔어요. 이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도 셋을 낳아서 다 잘 살고 또 서로 신뢰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28년 동안 생활한 후에 이제 retire 하니까 retirement home을 이제 살 만큼 여유롭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 부부가 가서 그 집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집을 사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혼에 사인하라고 딱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결혼 생활을 했고 자녀들도 다 안정적이고 좋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리타이어먼트 홈 사자고 그러더니 이혼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어느 날 이 우연히 이 여인이 그 집을 팔려고 내놓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또 뭐 한번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차를 한잔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또 만났어.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잠자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것이 얼마나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달콤했는지 내 남편 버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이혼서를 내민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혼 그걸 딱 내들고 자기 차를 타고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휙 달아나 버렸어요. 이 남성은 무너졌고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2주 후, 몇 주가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새로 결혼한다고 한 그 남성이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세상을 떠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니까 이 여성이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이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거를 모든 것을 다 제너럴라이즈 할 수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When it comes to morality 이런 도덕성, 성적인 도덕성에 관련해서 God is serious as a heart attack. 심장마비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이만큼 이러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serious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serious하게 우리의 관계를 정말 느낄 수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께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침을 받고 죽었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난다면 아마 교회 그 지하실에다가 모르그 시체 보관소를 마련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부끄럽게도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너무 무감해져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마음에서 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 언약의 관계를, 결혼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결과예요. 그럼 이게 우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참된 사랑이에요. 그릇된 사랑도 아니고 금지된 사랑도 아니고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 이 참된 사랑이 음란한 마음의 간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True love is a remedy to the adultery of the lustful heart. 우리 음란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마음이잖아요. 여기가 뭘로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가정을 향한 사랑,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보는 것 혹은 이 손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던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회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만큼 단호하게 죄를 잘라버려라. 이게 회개가 아니면
철저한 마음의 회개, 마음에서 졌던 거니까 마음의 true repentance of the heart,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누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까? 이 눈으로 보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몰락,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계속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까지 떨어져서 귀양까지 갈 정도로.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밧세바와의 간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연히 일어났어요. 뜻하지도 않았어요. 낮잠 시컨 자고 일어나서 발코니에 가서 쭉 거닐다가 뭘 보게 됩니까? 저 멀리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거기서 멈춰지질 않아요.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종을 보내서 알아봐라. 아,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하룻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왕의 체면이 있고 경건한 왕인데 체면도 지켜야 되고 커버업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커버업 하려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된 남편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터에 앞장 세워가지고 그 요압 장군과 모압을 이렇게 짜고 그를 죽게 하잖아요. 결국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 눈에서 시작됐고, 그죠? 마음에서 품었던 그 간음이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이에요. 거기 보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 때부터 내 모태 태중에서부터 죄악됐다는 그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내 마음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만방에 찬양하며 알리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서 100% 자유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대면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안에 이 정한 마음을, 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배우자를 향한,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남의 가정도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즉각적인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보는 것도 resolution of the eye, 이게 뭐예요? 정말 이 보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 눈이 고정돼야 되는데 맨날 그냥 쓸데없는 거 보면서 탐닉하고 낄낄거리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주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욥이 나이 들어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짧은 말이지만요,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절을, 그 신앙의 정절을,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아니, 처녀에게 가서 자기가 돈도 있고 명망도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나 저거 안 볼 거야. 이런 거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안 보면 돼요. 돌아서라고요. 꺼버리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뭐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후회하게 되고 죄책감 갖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참된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참된 회개와 우리가 보는 것을 정말 작심하고 결심을 하고, 근데 그게 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김태경 집사님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이야. 그냥 하도 들어서 더 이상 감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곰곰이 씹고 또 씹어보면 이 내 죄가 얼마나 큰가가 보이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몰려오고 찬양이 터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아니 이런 게 없으면 교회 생활 그렇지요. 하다 보면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고 사람 관계만 그냥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 써가면서 대충대충 해가 나고,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제약,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게,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너 눈 빼버려. 손 끊어버려. 아이, 주님 진짜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나 죄악들을 아주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현재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 해병대에서 젊은 시절에 서브를 했어요. 일본에서 주둔할 때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부대에 48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90%의 그 군인이 성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본에 주둔한다는 얘기는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있는 젊은 군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외로움과 그 문화도 맞지 않고 풍토도 맞지 않는 곳에서 결국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술과 그냥 그런 성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다호에서 온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도 드러내놓고 그냥 막 문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혹시 성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디사이플십을 해준 거,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절대 이제 그곳에 죄를 범치 말라고 이제 당부를 했겠죠. 그리고 떠나갔어요.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6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 곧바로 옛 죄악으로 돌아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이게 사실 우리도 없잖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또 유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가, 혹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습관들이나 어떤 잘못된 어떤 성적인 범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그 타락 혹은 이런 일탈 행위에서 얻는 이 기쁨은 정말 찰나요. 정말 찰나요. 오늘 제가 신문 기사에도 보니까 마약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은 천국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 마약에 빠진 사람들 못 벗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순간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더 하기 위해서 그 수렁에 빠져들어가지만 정말 부부간에 누리는 그 참된 사랑에서 오는 그 성적인 연합과 하나됨, 이거야말로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이러한 건강한 문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그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켜나가는 거,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뭐 우리가 정치를 해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건강한 부부관계, 그죠? 그리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갈 때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쇼럴 캐티키즘,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너무나 잘 요약을 해줬어요. 한번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그 말씀들이 대부분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7계명이 요구하는 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7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자, 몸, 마음, 애정, 말, 행동의 순결이며 그것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가운데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모든 감각을 주의하며 절제하고 순결한 무리와 함께하며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절제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고, 절제의 은사를 받지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혼하고 결혼의 사랑과 성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모든 더러움의 사건들을 피하고 더러움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절을 잘 지키고 부부간의 사랑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줬는데 간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간음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간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금 이걸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하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그래서 좋은 건강한 이런 기독교인의 이 가정생활 문화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가정교회 또 이런 것들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감히 품어봅니다. 히브리서 말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성적인 범죄나 또 그릇된 것들, 그릇된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혹시 유혹이 되거나 팔려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아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다 보면 또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마음이 빼앗겨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죄악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우자를 향한 그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흠이 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결함이 우리 가정들을 지키고 우리 사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한 가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 넓이와 그 깊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각성과 쇄신, 그 하나됨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런 감흥도 오지 않아서 진짜 이런 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보고 싶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한 끼 굶는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갱신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식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또 구원의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음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없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며, 이런 것이 없어서 마음의 공허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으로, 아버지 세상의 그 삶의 단조로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사옵나이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방문하여 주옵소서. 이 금식 기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